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성소,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성소에는 향단과 그리고 떡상과 등잔대가 놓여 있어서 제사장들이 매일 출입하며 떡을 진설하고 분향하고 그리고 등불을 관리했습니다. 지성소는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의 두 돌판을 넣은 언약궤와 그리고 그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가 놓여 있습니다. 그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는 이유는 십계명 율법이 드러날 때에는 정죄받지만 그 율법을 덮어 율법을 감추면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들어와 일상 업무를 하는 제사장이 지성소 안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휘장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 1년에 딱 한 번 단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29절 말씀에 나오는데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 그러니까 7월 10일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32절 말씀에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바로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그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들어가는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지켜야 할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절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기들은 다 축제입니다. 7일, 8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대속죄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말은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기도에 집중하도록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노동을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계속하여 보면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는데 끝에 본토인이든지, 이 본토인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거류민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스라엘 땅에 지나가다가 머물게 된 여행객이나 아니면 장사꾼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대속죄일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대속죄일은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정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이방인들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속죄의 은혜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허락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들으면 정말 기절초풍하고 천지개벽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만약 못 지킨 게 있다면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 죄 용서 받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우리 유대인들만 받을 수 있어. 우리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방인들은 심판받고 멸망받아 마땅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제사를 드린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지경에 잠깐 머무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라고, 그들을 내가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특정한 어떤 한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이 제한 없이,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출애굽 사건인데, 우리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며 고생하던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하여 자유를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가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는 이방인입니다. 요나는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넣어 그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자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만 하나님 선택하셨고 우리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믿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햇빛을 선인이나 악인에게 고루 비추시고, 하나님은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공평한 구원의 기회,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 밖에 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고 소망이 없었던 이방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시대가 막 시작될 그 무렵중 예수님을 유다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킴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감사, 또 감사, 또 감사입니다. 노예를 잡아서 팔아먹었던 존 뉴턴이라는 아주 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해 중에 큰 태풍을 만나 죽을 지경에 처했다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그가 지은 찬송이 앞에서 우리가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입니다. 그 후에 그는 목사가 되어서 43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목회하는 동안 43년 동안 존 뉴턴 목사님의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목회 말년에 점점 치매가 오고 그리고 기억력이 자꾸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좀 쉬세요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때 존 뉴턴 목사님은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비록 내가 기억력을 거의 상실해 가지만 두 가지 사실만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요.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내가 이걸 기억하는 이상은 내가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입술에 불평, 원망이 이렇게 쏟아지게 되는 건 아주 큰 일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작은 일, 조그만한 일, 조금 힘든 일,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 보고 거기에 집중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참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저한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함께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감사를 여러분 매일매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언약 바깥의 사람이고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지 않았더라면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설득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과 고갈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작은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투덜거리고 또 실망할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